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 며칠 동안 아웃 오브 타운을 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SOS 긴급 문의가 카톡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인가 열어봤더니 다음 달 9월 20일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 예배에 찬양 집회, 굿네이버스 사랑 나눔 찬양 집회를 하기로 지난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 주최 측이신 이 찬양 팀들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9월 20일이 아니고 9월 6일 날 2주를 당겨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가 답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휴가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목사님한테서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9월 20일이면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아나운서하고 옆에 이웃들도 초청해서 풍성한 찬양 집회 또 저희들이 찬양 사역자와 함께 교회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9월 6일 거의 한 2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게 준비가 되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2주를 당겨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또 사정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렵겠다. 그런데 제가 혹시 제 생각은 그렇지만은 수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새벽 기도 나오시니까 함께 좀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여러 가지로 9월 6일 날 이 집회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서 숙소에서 저녁 시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나눔 사랑 이 콘서트를 교회에서 모처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정이 당겨진 데에서 좀 어렵겠습니다. 답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는데 제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아마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새벽에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가부간에 연락이 오겠지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카톡을 열었더니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래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이 집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해서 바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나눔의 삶이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의 특별한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사이 우리들이 이 하반기 금요 예배에 부흥 시리즈로 사도행전 2장을 우리들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4절부터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이 120명의 이 문도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분명한 성도들의 모습, 이 교인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크리스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나누는 일을 하는 그 NGO 단체들을 쭉 보면은 거의 다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국제 기아 대책 기구라고 하는, 뭐 세계적으로 뭐 특별히 재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바로 투입되는 그런 이 기관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찬양 집회에 9월 6일 날 우리 찬양 집회로 오시게 된 그 굿네이버스 이분들도 특별히 선교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이 사역 단체고 기독교 단체고, 또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컴패션, 그리고 또 월드 비전, 또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 지어주고 하는 그 그룹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뭐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구호단체나 특별히 나눔과 또 구제를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기관들이 기독교 기관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이 구제하는 사람들의 그 기관의 70%에서 80%는 다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 이런 1년에 몇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뭐 우리 홈레스 사역도 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또 교회 교육 필요한 많은 사역들을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실제 나눔의 삶을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찬양 집회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인의 나눔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제목을 삼고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나눔,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나눔의 삶에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는 도대체 왜 나눔의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44절은 나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4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불신사회 전체, 예루살렘의 전체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들이 듣고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사회가, 믿지 않는 불신 사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교회의 나눔의 삶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43절부터 44절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져서, 야,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굉장히 좋아졌네. 그래서 그 경제적 여유와 또한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특별히 어떠한 삶에 좋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서 전에 없던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과 성령 만나기 전과 성령 만난 후, 예수님 만난 후 그들의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여기에 보니까 분명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체험이 이들로 하여금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 사회도 교회, 초대교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신 사회를 향하여서도 나누는 삶,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삶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한국,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많이 참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전에와 달리 기독교의 이 퍼센테이지,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훨씬 많아졌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에 더 이상 돌팔매질을 하지 않게 하는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누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그 사랑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오늘 기독교를 바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그와 같은 바른 복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복지부 장관할 때 목사님들의 모임에 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서, 최근에 이분이 좀 변화가 됐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직도 무종교더라고요. 아직도 안 믿었어요. 언젠가는
믿게 되리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유시민 씨가 복지부 장관을 할 때에 이 목사님들 모임에 와가지고 뭐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뭐 간증이라고 하기는 뭐 신앙적인 테스트모니는 아니고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엔티, 아주 이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지부 장관을 이제 턱 맡아가지고 복지, 이제 한국의 복지에 대해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그래서 이 통계를 열어놓고 보니까 한국의 복지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기독교 기관인 거예요. 자기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이 위선적이고 뭐 하던, 자기가 그렇게 공격하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복지의 모든 사역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바깥에서만 보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목사님들의 모임에 와서 자기가 잘못되었던 그 생각이 장관이 된 다음에 자료를 열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동안 하시던 이 복지에 더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사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쨌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무종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짓 하고 똑같이 노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보는, 저들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50보 가면 저 사람들은 100보 가고,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뻔뻔하고 더 아주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겁나더라. 그러면 절대 복음이 그들에게, 세상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절대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나눌 때 왜 나눕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착하게 돼서 나누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나누지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내가 이렇게 도우고 했더니 내가 보람을 느꼈다. 보람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보람을 갖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중요한 나눔의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목숨,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호흡하는 순간순간과 모든 것이 감사의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눈을 열고 보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의 이유고 나눔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 나눔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나눔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9월 6일 날 있는 그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인 나눔의 삶에, 구제의 삶에, 긍휼을 베푸는 이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나눔의 교회, 나눔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나누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나눴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돕고 나의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내가 나눈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나눔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필요를 분명히 알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20년 이상 열심히 해오고 있는 이 홈레스 사역과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초대해서 예배하는 것. 지난주부터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치킨 수비 떨어져가지고 일부 끝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홈레스 그 커뮤니티 브렉퍼스트 서비스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많이 이제 모였어요. 그게 지난주부터 함께 오는 그 미니스트리 그룹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오늘은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이 좀 가족들, 이웃들 중에서 조금 필요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브렉퍼스트 나누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사역을 오랫동안 지금 해오면서 어떤 경우는 저희 그 치킨 수비 이번에 오신 그 미니스트리 팀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바깥에서 막 하다 보니까 저쪽에 포모나에 있는 저쪽 안에 있는 저 교회에서 하는 치킨 수비 너무너무 맛있다. 예, 그분들이 나눠주는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치킨 수프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맛인가 해가지고 지난주에 오셔갖고 맛들을 봤다 그러는데, 사실 이 치킨 수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해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있지만, 토요일에 일찍 준비해서 치킨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또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넣어놓고 야채 해가지고 넣어놓고 주일 새벽 일찍 헌신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또 끓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야말로 좋은 것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날씨 중에서 밤에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은요, 겨울 같은 때는 그냥 잘 수 없으니까 아주 추운 겨울은 물론 쉘터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이분들이 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독한 술을 마시고 잠자리 이 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분들 중에서 밤에 그렇게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힘겹고 어렵지만 준비하신 그 치킨 수비 그들에게 1차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체적 필요한 그것이 단순하게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셔가지고 짤막한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주일마다 그러한 것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듣게 되고, 언젠가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들의 심령을 열고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영생을 주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하는 데는 구제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단 주는 것이,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그 사회를 향하여 이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리아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기독교가 왜 로마의 국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시스템을 다시 번복하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 로마의 황제로 넌 크리스찬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너그럽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이 그 주위에, 이 황제가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가 공인화된 것을 뒤엎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의 정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주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주기 아주 필요한 좋은 그와 같은 옥토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역사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타나는 것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이 나눔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에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개인이 그것을 보고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앞에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개개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눌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갑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유 있는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돕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아.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랬다. 그 다음에는 빚진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괜히 고맙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만날 때마다 주는 사람은 좀 어깨가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가고 받는 사람 뭔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처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사랑으로 나누지만은 그러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대등합니다. 물질적으로 적거나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는 젊거나 이런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브라더 앤 시스터, 이 형제 자매들이에요. 누가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뭐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도움을 주고 받다 보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갑자리에 올라가고 계속 받는 사람은 을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구제를 하시는 분들은 기관에 하는 건 막 관계없습니다. 뭐 어떤 선교 단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관계없고 개인에게 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뭐 여러분들의 어떤 섬김이나 나눔이나 구제나 선교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한꺼번에 통할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든 선교사님에게 내가 어떤 것을 계속 돕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 더 발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를 우리들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것을 구제받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앞에 둔 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집행했는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직접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 저 사람은 막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 야, 저 사람은 2,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에 보면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한 것에 대해서 좀 우쭐해지고 야, 내가 좋은 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주목받고 그리고 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급적이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또한 기관을 통하여 그렇게 돕는 일, 나누는 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좋은 크리스찬이십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9월 6일에 있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찬양에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감동 주신 대로 이 나눔의 삶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역과 구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 더 결단하고 그렇게 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관에서 한 달에 한 아이들에게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것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 영혼과 한 굶주린 그 심령들을 돕고 살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쪽에 있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기다리시고 또한 가르치시는 나눔의 삶, 나누기를 좋아하는 삶.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영적인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귀한 믿음의 예배의 섬김의 공동체 펠로십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